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독론 제5강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칭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은 또 익투스라고 그러죠. 이게 물고기를 뜻하는데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예수, 이 아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때우 히워스 소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때우 히워스 선이라고 말해요. 히워스는 선 세이비어 소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정에 시달릴 때에 이게 쓰던 암호입니다. 암호 서로 크리스찬들 간에 사용되어진 암호 익두스예요. 익수스라고 하기도 하고 익두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5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죠. 자, 첫째로는 예수입니다. 한문으로는 야소 그러죠. 야소. 이거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이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헬라말로는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 중국말로는 야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원적 의미, etymological meaning을 어원적 의미라고 그래요.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원적 결정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어, 라틴어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어원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의 뿌리는 예수아예요. 예수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히브리어 예슈아 그러죠. 예슈아. 이는 구약 성경의 영웅인 여호수아의 후기 히브리어 아람어식 단축형입니다. 예호 이스라엘 신인 야훼를 상징합니다. 야훼.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요두해, 와우해 그런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요두해, 와우해 이런 뜻이 달려있는데 여기서는 예호 이렇게 어원적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슈아는 돕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어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EHO는 예호는 바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야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미, 즉 예슈아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예. 혹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변화를 보면은 그리스에서는 예수스라고 이렇게 변환을 시켰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지요.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그 이름의 형태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히브리어의 슈의 발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SH가 S로 대체되었습니다. 문법적 문식을 보면 그리스에서 남성 명사는 보통 끝에 S를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결과 히브리어 예수와는 그리스어 예수스, 그래서 예수스가 됐습니다. 예수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와 영어를 보면은 예수스에서 지저스로 바뀌어졌죠.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예수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제2의 탄생,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I와 J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무렵부터 자음 역할하는 I를 J로 길게 쓰기 시작하면서 영어식 발음인 예수스가 여기 예수스가 지저스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예수라고 그러죠. 한국어는 중국어 성경의 한자 표기인 야소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라틴어 그리스어의 원음인 예수스의 계열을 따라 예수로 굳어졌습니다. 원래 이건 이제 요약표죠. 그 예호수아, 예시와, 여호슈아는 바로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어 예수스, SH가 발음 불가로 S로 사용했습니다. 남성형 전미사로 추가가 됐습니다. 라틴어 예수스, 로마 카톨릭을 통해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는 예수스, 예수, 지저스, 예수, 제2의 철자 도입 및 각국 언어에 맞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esus, 한국말로는 예수 그렇게 얘기하죠. 자, 신학적인 의미.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이름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구원의 팔을 뻗으신다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구원의 성격,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 그 말이 구원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존재론적 변화, 단순한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예표의 완성, 제2의 여호수아이죠.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이름이 같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군사력과 율법에 순종을 하는 대명사죠. 그림자적으로는 일시적인 입장에서의 그림자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은 우리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적인 죽음을 가지셨죠. 그리고 여기는 그림자적 구원이지만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일시적이고 그림자적인 구원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적인 구원이다. 실제적인 구원이고 그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 즉 예수님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완성하며 자기 백성을 참된 인식으로 인도하는 참된 여호수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를 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으나 그 이름의 권위를 빌려서 소통할 수 있다는 중보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보자적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배타적이고 확고한 신학적 위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타시킵니다. 배타적이에요. 배타. 오직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복음의 전체 내용을 압축해 놓은 압축 파일과 같다 그 말. 예수 그 이름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이름입니까? 자, 예수라는 명칭 신학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역사적, 언어적 측면에서도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예수와는 사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민수나 철수처럼 대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아주 특별하고 생경한 이름을 택하신 게 아니라 당시 가장 흔한 이름을 택하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그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를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자렛 예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자렛이라는 이 비천한 동네 이름과 결합해서 그의 겸손한 탄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요.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 가운데서 나자렛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구원의 대상자, 우리 섬김의 대상자로 보는 거죠. 이름과 직함의 절묘한 결합. 이름은 예수님이고 직함은 그리스도예요. 이름은 고유명사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해요. 관직이나 직분을 말해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러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고 구원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명칭에는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부여되어지는 기름 부음이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그렇게 불려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동태적인 사명형 명칭이라 그래요. 이름 자체가 동사다 그 말이에요. 동사다. 예수와는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한다 그 말은. 누군가 그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이름은 예수다. 그는 구원자다. He is the one who saves 라고 답하는 것만으로 그의 존재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언어적 적응성과 보편성. 예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서 고유한 발음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지만 그의 본질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보편성을 띱니다. 예시와 예수스, 지저스로 변하면서도 기독교는 그 이름을 각 나라의 언어에 맞춰 부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복음이 특정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상징하는 특징입니다. 언어적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라 부르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적인 배경보다도 그의 신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부를 때 나자렛 예수요, 우리의 구세주를 통합해서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죠. 자, 이제는 두 번째 용어인 칭호인 그리스도. 예수가 고유한 성명이라면 그리스도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직함입니다. 직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기독, 한문으로는 기독, 또 혹은 구세주, 그 다음에 여기는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크리스토스 그래요. 크리스토스. 여기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이렇게 크리스토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거 라틴어를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어원의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에서 왔으며 히브리어 메시아란 말이에요. 마시아흐. 여기 헤이트를 거투랄이라고 해서 후음, 목구멍에서 내는 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시아흐, 즉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기름은 부었다라는 동사 크리오에서 유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한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권위를 부여했다는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권위를 부여했다 하는 공식적인 선포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행해졌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 직분은 왕의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이요,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도 다음 강의 시간부터 할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했죠. 왕은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적인 의미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몸으로 보여주신 로고스 말씀 자체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준 거죠. 그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한자어 기독과 구세주.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의 의미인 기리사독이라는 기리시도 중국말은 기리시두라고 하는 말이 줄임말이죠.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 기독이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명칭이 정착이 됐습니다. 구세주, 세이비어, 이는 직역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펑션,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특징, 고백으로서의 명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이는 단순히 성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당신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애원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라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신분 변화, 부활 사건 이후 예수와 그리스도는 거의 한 단어처럼 붙어 다니게 됐어요. 부활 사건 이후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단어처럼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이라는 뜻의 직함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는 짧은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기록이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에 나오죠. 또 왕에게 기름 부는 경우를 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쳐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일이 있었죠.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아니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의미, 구약에서 기름 부은 경우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므로 기름 부었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이 주유식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주유식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직위에 임명되는 것.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 사이에 신성한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직위에 임명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등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음의 의미는 그분의 세례식은 메시아의 직위에 공적으로 임명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의 대표이신 특수관계를 갖게 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소위 인류의 구속자로 정식 임명됨과 동시에 소위 기름 부음은 존재로서 이제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래요. 주. 한문으로 주인 주자 쓰죠. 주.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 여기도 나오죠. 아도나이 그래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래요. 큐리오스.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아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기둥 혹은 받침대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파송되었다, 그 말이에요. 핵심 뉘앙스를 보면 지탱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주, 지탱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본명인 야훼를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두해, 와우해 그래요. YHWH를 히브리어의 음성으로서는 음성 소위 그 뭐라고 하죠? 그 표기로는 요두해, 와우해 그래. 와우를 독일식 발음은 바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요두해, 와우해를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칭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말을 야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명인 요두해, 와우해를 야훼라고 부르는 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겨서 그 뒤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도나이, 나를 붙드시는 든든한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내 주 여호와여 하는 말을 아도나이여, 그런 뜻이에요. 예. 내가 본즉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여호와께서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래요.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말의 의미는 힘, might, 또 권세, authority, 권세, 법적 소유권을 말합니다. 결정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죠. 큐리오스. 당시에 이제 황제를 지정할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권자는,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당돌하고도 강력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큐리오스 그렇게 불렀어요. 세상의 유일한 최종 결정권자라, 그 말이에요. 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 큐리오스라 시인하여 그랬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큐리에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주여 주여,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과 순종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 말로만 크리스찬,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한자로는 주 그러죠. 주. 예. 주라는 말은 등잔대 위에서 피어오른 불꽃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요약해 보면,
아도나의 기둥 받침대, 책임과 지탱, 큐리오스, 힘, 법적 권한, 통치와 소유, 주, 등불의 불꽃, 중심과 질서, 각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내 영혼의 등불이자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 나의 목자, 주인. 예. 나를 자식처럼 돌보시고 내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아도나이, 나를, 큐리오스, 주, 나를 지탱하고 책임져 주소서 아도나이여, 내 삶의 결정권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큐리오스, 주, 당신은 내 영혼의 중심이자 빛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어로는 Lord 그러죠. 영어로는 Lord. 우리 한국말로는 주 그러지만 영어로는 Lord 그래요. Lord.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Master, Ruler 그렇게 얘기 나오죠. 또 Husband, God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신학적 의미, 기독론적 의미로는 로드라는 말이, 영어로 로드라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나왔잖아요. 요두해, 와우해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영어의 음가로 이렇게 쓴 거예요. YH, WH. 말이 히브리 말로는 요두해, 와우해. 하나님 야훼, 여호와 야훼. 큐리오스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어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고 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를 썼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가 바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초기 교회의 신절은 예수가 주이시다 그랬어요. 큐리오스, 예수스 그랬어요. 예수는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필수적 조건으로 간주가 됐죠. 예수님은 구원의 필수적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필수적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전적인 소유와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권이라 말해요. 로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의 당신은 나의 소유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치하실 통치권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요구하는 신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 종말론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추앙을 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의 신성을 부정하는 정치적인 결단이었어요.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큐리오스다,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The King of King이라고 그러잖아요. King of King. 소망의 신학이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학적 핵심은 신성 디비니티.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주제권 라드십. 나의 모든 소유와 삶의 결정은 주님께 있다. 그러므로 순종과 헌신해야 된다고 해요. 킹덤. 세상 권력보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한다. 종, 주님이라고 말해요. 주.
Lord, curious, Lord, 그게 다 들어있다고 말해요. 아도나이, curious, 예, 예, 주, Lord,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입법자이자 보호자입니다. 라는 관계적인 서약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적인 서약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입법자여 보호자이십니다.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적인 통치와 권위의 의미가 있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의 의미는. 소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대리자라 그 말이에요. 왕의 칭호와 거의 맞먹는 대리자로 여겼어요. 옛날 근대 이제 소위 왕정 통치 제도권에서는 그 아들을 소위 왕의 대리자로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절대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표현을 쓴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맥락에서 보면 로마 황제들도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불리웠는데 이는 자신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왔음을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권위의 표현이었다고 그러죠. 성품과 본질의 반영.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아들을 아버지를 가장 닮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랬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를 거름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그대로 받는 존재라 그런 뜻으로 묘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성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겠죠. 자녀. 행동으로 증명되는 관계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돌보시는 대상이라는 사랑의 표현이죠. 내 장자라. 천사적 존재, 욥기 등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적 가족 관계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통치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천사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DNA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대행, 성품의 닮음, 그리고 특별한 선택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를 이렇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님께 이 용어를 쓸 때는 독생자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본질의 동질성,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지침입니다. 동일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라 그래요. 동일 본질을 호모우시오스 그래요. 호모우시오스 그래요. 동일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속성이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속성이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호모 우시우스.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늦게 태어나지만 신학적 의미의 아들 예수는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는 것이 정통 신학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는 분이지 무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왔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모노제니스, 유일무이한 종류라 그 말이에요. 양자와 차이가 있죠. 친자, 하나님의 아들은 친자의 의미가 있어요. 비같은 바이올로지컬 선이라 그 말에 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친자라고 말했죠. 어답티드, 양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양자, 입양된 양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는 친자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권위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삼위일체의 제2위격. 성부와 성자는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계시의 통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알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의 통로라 그 말이에요. 자, 일반적인 차원에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뭐 이런 의미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예수님의 영원전부터 계신 선제성이 있고 창조성과 동일성의 신성, 동일본질이라고 했죠. 호모우시우스, 본래부터 소유한 본질적 지위 친자,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자 계시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신성, 디비니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자라 그 말이에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 지극히 낮은 인간성과 지극히 높은 신성이 동시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겸손한 표현 같지만 그 뿌리를 파헤쳐 보면은 지극히 낮은 인간성, 지극히 높은 신성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말 아람어적 어원을 보면 사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람 그 자체. Son of Man,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말이에요. Ben, 아담 그러면은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요, 즉 흙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아 그러면 사람아 그런 뜻이고 아담아 그러면 흙아 그런 뜻이에요. 흙아. 근데 Ben, 아담이라면 이 소위 합성을 하 그 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요, 피와 살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람어로는 바르 에나쉬 말합니다.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인간을 지칭하는 관용구입니다. 다니엘서의 반전을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는 통치자로서 인자를 얘기하죠.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인자. 여기 인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거 인자는 유대 신학 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서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여기 나왔잖아요. On like a son of man 그랬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독특한 사용을 보면 겸손과 영광의 결합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인자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약 80회 이상 등장했는데 소위 여기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메시아닉 시크리트 메시아이지만 하나님의 소위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하면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반란군으로 오해받기가 쉬웠기 때문에 인자는 듣는 이의 믿음에 따라서 그냥 사람으로 들릴 수도 있고 다니엘서의 그 통치자로 들릴 수도 있는 다의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말 속에는 메시아닉 시크리트가 들어있다. 비밀이 들어있어요. 역설 파라독스. 십자가에서 죽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실 심판주라고 심판주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역설적이죠. 예. 인자의 두 얼굴. 에스겔의 인자와 다니엘의 인자. 에스겔의 인자는 비참한 유한한 죽음 흙에서 난 존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적용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인자는 영광과 무한한 심판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하늘 구름을 탄 존재 이미지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자의 어원적 의미는 낮은 곳에 임한 가장 평범한 인간이자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 성육신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인자의 신학적 의미, 성육신의 신학,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비천함의 순용,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비천함을 수용했어요. 대속의 조건, 신학적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실 자격이 있지만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온전한 인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실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법적 신학적인 장치라 그 말이에요. 대속의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신학적 의미로는 메시아 비밀과 계시의 전략, 숨겨진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이중적 의미 암호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서의 종말론적 심판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인자라는 말이. 인자. 또 예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기적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상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메시아라는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잖아. 역설적인 점진적인 계시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재판장이라 그 말이에요. 종말론적 심판주의 권위. 소위 우주적 권세, 대제사장 앞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6장 42절에서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바로 자신임을 공식 선언한 내용이죠. 우주적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신학적 역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라는 사실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역설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파라독스, 테올로지컬 파라독스라 그 말이에요. 인자 칭호의 신학적 구조, 낮아짐, 휴밀리에이션, 고난받는 종, 신학적인 초점은 중보 메디에이션, 인간의 대표자라 그 말이에요.
낮아짐, exaltation, 영광의 왕이라 그 말. 높아짐, exaltation, 높아짐이라 그 말. 핵심 메시지는 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하리라, 낮아짐이죠.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죠. 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에 이것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인자의 칭호 속에 나타나는 신학적 구조가 그렇다고 말해요. 요약하자면 신학적으로는 인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비하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승기하신 exaltation, 승기를 하나의 단어에 압축하여 놓은 결정체지요. 그리고 신학적인 파라독스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을. 예. 신학자들은 인자를 가리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라는 칭호를 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과 인자의 구체적인 연결, 고난의 필연성을 얘기하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죽어야 할 운명이라 그 말. 인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서 영광스러운 인자가 소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는 방식으로 택했다는 것이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죠. 예. 십자가는 인자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역설적인 대관식이라 그 말이에요. 두 호칭이 동시에 쓰일 때 신학적 시너지는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연합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가 한 운명에서 만날 때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연합이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의미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분이 인자이기에 우리의 고통 속에 참여하실 수 있고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죽음이 단지 한 인간의 비극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무한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심판주가 심판을 받는 역설이에요. 심판을 해야 하실 분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어요. 다니엘서의 인자 심판주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세상으로 왔으나 도리어 죄인으로 모를 심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14장에서 대제사장이 네가 칭송받을 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너희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이 인자가 바로 사실은 너희를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못 하겠다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 인자로서 고난을 짊어지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졌지만 인자로서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 사다리라 그 말이에요. 사다리. 하늘의 언어를 땅으로 전달하고 땅의 신흥을 하늘로 올리는 유일하고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다리, 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너지의 십자가에서 시너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버림받는 아들이요 죄를 사하는 신적인 효력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인자로서는 고난받는 인간이 실존적인 죽음이죠. 인류와 공감하는 인간적인 통로를 마련한 거죠.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의 모습은 고난받는 인간이지만 죽음의 의미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사하는 신적인 효력이 있지만 인자의 의미는 인류와 공감하는 인간적인 통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전무후무한 신학적 고백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5대 칭호에 대해서 그 영어의 의미와 신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주에 대해서, 주, 여기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인자, the Son of Man, 이 다섯 가지 칭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꾸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어의 의미도 여기는 이 히브리어, 여기는 또 헬라어 이런 것 등등등을 히브리어 예수와 여기는 아도나이 이렇게 써져 있죠. 히브리어로 두 개 써져 있죠. 이거는 소위 헬라말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이런 용어 같은 것들도 잘 숙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